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쳐다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의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광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1면입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구약 성경 1271면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이 내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평소 때 우리는 건강을 자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무릎이 아프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갑자기 겁이 납니다. 자신의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왜 지금까지 내가 나의 몸을 관리하지 못했느냐에 대한 늦은 후회를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지만 후회를 할 때쯤이면 우리의 건강을 되돌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지경에 우리는 이릅니다. 오늘 말씀도 이 같은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때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아직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지금은 아닐 것 같은 일들이라 여기실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당장 심판의 날이 오더라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날은 심판의 날인 동시에 또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죽음밖에 없는 그런 날이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으로의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 날은 캄캄한 날, 황폐한 날,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무서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끊어버리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군대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미 1장에 메뚜기의 때로 이 땅이 항폐되고 푸른 벌판이 또 불타고 마르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메뚜기 때가 아닌 메뚜기처럼 이스라엘을 참 하나님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도리어 그들의 심판자가 되신 겁니다.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렸던 그 저주와 재앙이 이제는 언약 백성에게도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여 자신의 자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는 이 명령에도, 이 명령이 곧 임박한 적의 공격을 알리는 공습 경보에도 그의 경고를 백성들은 묵상해 버립니다. 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이 불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기막힌 상황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심판을 당할 것인데 그래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포악하고 땅의 모든 것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이 물로 심판당할 그때까지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의 날을 위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이 닥칠 심판과 구원, 그 사건이 반드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으면 그날은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수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귀담아 듣고 적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고에 만성이 되어서 전혀 두려워하거나 또한 근심을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이 당시 자신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자가 올 때도 이루어질 그 심판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정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기쁨의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엘 선지자는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인 것처럼 너무도 쉽게 이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옷을 찢는 형식적인 모습, 마음에도 없는 가식적인 이 모습은 보이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고집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말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사야 58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은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이고 자기의 자랑을 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하는 금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공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의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행위로 조종하려는 패역한 그런 행동인 겁니다. 그럼에도 영적으로 미련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적당한 회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예식을 행하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 자세를 고치는 겁니다. 먼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것을 향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향해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된 것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직분상, 형식상으로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드립니다. 병든 것을 드립니다. 훔친 것, 절거나 이런 상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세웠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지극히 멸시하고 모독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장 좋은 것,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형식이 아닌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적당한 회개, 보여주기 위한 예식, 형식적인 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에게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나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니느웨 성에 심판이 임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합니다.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범죄하고 결코 파멸을 면치 못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합니다. 아니, 그들의 가축마저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벌할 그 땅을 그들의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뒤집어 엎어 놓으셨습니다.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새로운 날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악인일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악한 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뜻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목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방탕을 생활을 합니다. 밑바닥까지 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시간을 모두 허비하면서 자녀들 기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종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아들을 기뻐하며 맨발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해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줍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허비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실패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반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같이 너와 똑같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음란한 고멜에게 호세아는 어떤 남편입니까? 범죄하여 음탄하고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은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집 떠난 아내를 찾아 헤매는 이 호세아, 남편을 배신하고 악한 곳으로 빠질지라도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찾아다닙니다. 이 모습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주의 곁을 떠난 우리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악할 만큼 악해 있는, 그리고 더럽혀질 만큼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기까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원한다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좋은데 정말 마음을 찢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찢지 않으면 주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지만 그는 진심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고집과 욕심을 찢어버리고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늘 깨닫고 주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끝까지 돌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제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같은 회개를 언제 해야 합니까?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이제라도 라는 이 말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비록 부족한 이 모양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며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격식을 차리고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한 상태도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말씀하시는 이때 마음을 찢고 엎드리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늦은 후회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던 그 제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곧 죽을 텐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라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이제라도 붙잡으면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심판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아니 그 심판의 도장이 찍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악합니다. 우리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때가 도둑같이 올 때에 우리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그 날이 되기를 믿습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죄로 인해 죄인의 모습으로 깜깜한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회개하며 마음을 찢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는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미루다가 메뚜기 재앙이 오고, 미루다가 또한 암흑과 군대가 오고, 미루다가 심판의 때가 그 때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한결같은 이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붙잡고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우리의 교만을 찢고 욕심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저희들이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은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죄악과 악함과 교만과 나쁜 습성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며 눈물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놓지 마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알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끝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죄악된 것들 나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달려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옵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서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또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주님이 나의 산소,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또 민족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조명을 받고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사람으로서 품자는 이 표를 가지고 전 교인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울산 땅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축복을 다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공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의 시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늘을 고쳐주시옵소서. 암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짝믿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음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예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기다리는 가정의 대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새가족 아버지 믿음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주여 그의 앞니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 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결자들을 아버지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각나서 아버지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 엇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용서와 비난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과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업들과 복음의 전처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좋은 선생님들과 아버지 좋은 친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약할 때에 악한 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얘기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축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은신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마시고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세워지는 우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제약이 정말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전염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그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그 나라마다 그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서 이 시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빠르게 주님의 그 뜻대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내려놓고 주여 정직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해서 이 전염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속히 이 병이 떠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여 기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 주신 것을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경외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축복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건강과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땅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오대양 육대주 주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세워주시며 무엇보다도 북한 땅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홍상나가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기근으로 또 가난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 나라에게 아버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찬양이 넘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 선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로서 세워지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짝믿음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대를 이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며 복음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터와 직장과 그 일터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사연으로서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드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더욱더 힘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하 명체가 청명이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시옵소서. 귀한 지도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한결같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때까지 드렸던 형식적인 예배, 적당한 회개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붙잡아 정말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